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주님 공연 대축일은 동방교회로 봐서는 성탄절입니다. 이 전례력을 파스카 성삼일과 관련해서는 서방 로마 교회도 달을 따르는 동사와 관련해서 달을 따르는 원력인 율리우스역을 따르지만 이 성탄절과 관련해서는 이 서방교회에서는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신인 태양신의 축제일을 참된 태양이신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기 때문에 서방 로마 교회에서는 이 일반 파스카 성삼일과 관련해서는 율리우스역을 따르지만 이 성탄과 관련해서는 양력인 그 태양을 따르는 그레고리오 역을 따르기 때문에 원력을 따르는 그 동방계와 성탄일의 날짜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성탄과 공연 대축일을 분리해서 이렇게 따로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조금 복잡한 문제로서 이스라엘의 전례력도 생각해야 되고 동방교회의 전례력 또 서방교회의 전례력 계산이 섞여 있는 문제라서 우리가 그냥 쉽게 계산하기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일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교회에 또 학자들이 잘 계산을 해서 날짜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전례를 거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왕이라고 불리는 3명의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점을 쳐보니 유다 땅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오늘 선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천문학자들로서 별을 보고 여러 가지 일을 예측하는 점성술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별을 관측하고 임금이 태어날 것을 알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도 성경을 통해서 금방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맞춥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로데 임금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 드리지 않는데 동방 박사들은 경배를 드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이 알아볼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도 못 알아봤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고 예물을 드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알아보라고 강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당신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하느님임을 드러내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요르단에서 세례 받으실 때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고, 가나에서는 물을 술로 변화시키시고, 다볼산에서는 눈부시게 희게 변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까지 행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심을 알아보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제자들조차도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분의 죽음 앞에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벌벌 떨던 그들이 성령 강림 후에야 눈이 열려 당신의 스승께서 참 하느님이심을 알아보고 목숨을 바쳐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고 또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강제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눈으로 보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조금밖에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눈이, 인간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못 보고 못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일반 사람들과 성인들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같은 시대를 살지만 성인들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자신에게 주시고 자신의 얼마나 큰 그 죄를 씻어주시고 매일매일 매순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이고, 일반 사람들은 하느님은 없다, 하느님은 나를 보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지 않고 없는 하느님을 내가 왜 그분을 뒤를 쫓아다니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는가,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 해도 2000년 전과 똑같이 박해를 받으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열려야 하고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더 순수한 마음과 욕심 없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톨릭 대학의 학장 신부가 당신이 가르친 제자를 따라서 한국에 왔습니다. 어떤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그 학장 신부가 자신의 학식을 좀 뽐내기 위해서 어떤 유명한 사찰을 방문해서 큰 스님을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은 깨달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을 들으신 큰 스님께서 그 학장 신부를 물끄러미 보시면서 신부님께서 만일 깨달은 분이라면 내가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것이고, 신부님이 깨닫지 못한 분이라면 설사 내가 깨달은 사람이라 해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참 교만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실물의 신부의 질문에 현명한 스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학 대사와 이성계의 대화도 유명하면서도 또 우습기도 하지만 두고두고 새길 만한 말입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 이제 나라도 태평스럽게 됐으니 우리 오늘 옛날 친구 시절 때처럼 편안하게 농담을 해봅시다. 내가 먼저 시작하겠소. 대사의 얼굴은 마치 돼지머리 같습니다. 그러자 무학대사가 임금님의 얼굴은 부처님의 얼굴 같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성계가 오늘은 말을 편안하게 하자고 하는데 왜 대사는 오늘까지도 아부를 하시오 하니 무학대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입니다 하고 한방 먹였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일 것 같습니다. 매일 사기만 치는 사람 눈에는 모든 사람이 사기꾼으로 보이게 됩니다. 매일 거짓말만 하는 사람 눈에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남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속에 죄를 지은 법이 없기 때문에 남을 나쁘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란시스코 교황님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뒷담화를 하지 마시오. 뒷담화는 자기 영혼을 해칩니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남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남의 말을 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이, 내가 뒷담을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뒷담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간악하고 엄중한 사람이라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간악하고 엄중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인지, 한번 이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말을 통해서도 한번 되돌아볼 만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매한 인격을 가진 동방박사나 순진한 마음을 가진 목동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온갖 자존심과 교만, 잘난 체하는 마음을 버리고 순박한 어린아이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에게서 하느님을 볼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오늘 아기로 오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